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것이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번 덧붙여 본다면요, 죄로 인하여 멀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가까워지게, 다시 화합을 이루게 한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구원은 값 없다라는 거예요. 값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불할 값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시장을 간다 하더라도요, 그 시장에서 작은 거 하나를 이렇게 얻는다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 즉 그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 진짜 시장에서 살 수 없는 그렇게 크고 큰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불할 값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지불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가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값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은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 그런데 나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그 뼈대에 좀 살을 좀 붙여보면은요, 나아만 장군이 누군가 하면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셔도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그 나아만에 대해서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군대 장관인데,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대의 장수, 즉 장군인데 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뒷부분부터 이어지는 게 그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어린 소녀를 한 명 붙잡아 왔는데요, 그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그 아내의 수종을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어린 소녀가 그 아내,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나병에 걸려 있는데, 나병이 심한데 이스라엘에 있는, 즉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라고 표현했는데요,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에게 데리고 가면 이 나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바로 그 이야기를 나아만 장군에게 전달을 하고요, 이 나아만 장군이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한 결과 자기의 왕인,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람 왕에게 가서 이런 소녀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 아람 왕이,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라고 하지 않고요, 너가 당장 가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도 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은과 금 그리고 의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가죠. 여기가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왕이 이것은 너희의 계략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다시 이 아람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장군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라는 것이에요.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이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아만 장군이 한번 화를 냅니다. 어떤 화냐 하면은요, 아니 우리나라에 강물이 없어서 이 요단강에서 나를 씻으라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신하들이 만류해서 이 나아만이 미치는 셈 치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씻었더니 그 나병이 싹 나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준비해 갔던 그 은과 금 그리고 그 의복을 이 엘리사에게 전달하고자 하니까 엘리사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가운데 이곳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이 열왕기하 5장에서만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한번 언급을 하세요. 어떻게 언급하시냐면요, 누가복음 4장 2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요. 예수님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성경에 달랑 한 장밖에 나오지 않는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언급하시냐면요. 선지자 엘리사 때에 즉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대치 상황에 있고 한 그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이 아람이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는 수리아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 사람 나아만만이 그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나아만 장군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선택받음. 많은 나병 환자 중에서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은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이 나아만 장군만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백석대에 있는 김홍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분의 책에서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구원을 선택받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 선택받음에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의 아들, 뭐 옆집의 아들 개똥이라고 한다면요, 이 옆집의 아들 개똥이가 이번에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대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가 두 가지 반응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 반응이 뭐냐면, 개똥이가 합격했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걔는 엄마 말도 잘 듣고 뭐 성실하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역시. 라는 반응이 첫 번째 반응으로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또 다른 하나는 뭐죠? 개똥이가 옆 사람 거 베꼈나? 라는 거예요. 어떻게 운이 좋아서 합격했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요?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인물이 나아만이기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으로 다시 되돌아오면은요, 나아만 장군이 선택을 받은 것에도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죠? 야, 나아만이니까 당연하지. 나을 법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나아만이라서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나아만이니까 당연하다, 낳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에는요, 먼저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은요, 1절입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라는 거예요. 나아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보면은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말이 좀 어려운 이야기가 뭐냐면은요, 이 나아만이 아람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나아만에게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나아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 보았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나아만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3절에 보시면요, 오늘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에서 붙잡혀 온 그 어린 소녀가 하는 말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 소녀가 나아만의 딸이 아니에요. 나아만의 딸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죠? 그리고 그냥 동네에 있던 좀 어려워 보이는 어린 소녀를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준 것이 아니라 적국 이스라엘에서 붙잡아 온 포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포로가 수종을 들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그 나병이 나을 텐데 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는요, 그 감정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을 때요, 내가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 적국의 장군인데 나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쾌제를 불러야죠. 야, 이제 내가 다시 내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쾌제를 불러야죠. 근데 이 소녀가 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하는 말을, 이 3절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요, 진심으로 나아만의 나병이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까요? 그만큼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 진짜 우리 주인이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또 뒤이어서요, 5절 말씀을 보면은요, 5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그 소녀의 말을 듣고요,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한 후에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람 왕에게 갑니다. 아람 왕에게 가서 이러이러하다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람 왕이 고민도 하지 않고, 그러면 네가 당연히 가야지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야, 그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도 써줄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나아만이 그만큼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왕이 아끼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누구를 아낍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좋은 사람을 아끼지 맨날 사고치고 다니는 사람을 아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부분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나아만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요, 또 가정에서도 그 종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자기의 주인인 왕에게도 인정받는, 총애를 받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것이에요. 또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데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5절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냐면요, 나아만이 참 예의 바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자기의 병만 고치고 돌아올 게 아니라 그 병을 고쳐주는 대가, 그 대가에 대해서 충분히 지불하겠다라는 그 예의 바른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학자들마다 이 환산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관점이라는 거예요. 나아만이라면 나아야지라는 그 관점.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나아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뭐가 공감이 될까요? 나아만이라면 나을 법하다라는 거예요. 야, 세상을 저렇게 착하게 살고 저렇게 좋은 인물로 살고 아래 종들에게도 잘하고 왕에게도 잘하고 저렇게 예의도 바른데, 야, 나아만이라면 진짜 다른 사람은 안 나아도 나아만은 나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나아만이라서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쯤 되면 이제 다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어떤 착한 행실로, 즉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관점보다 무엇을 택해야 될까요? 두 번째 관점. 나아만이라서 나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또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면요,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향하게 되는 그 동기가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어린 소녀, 즉 종입니다. 종. 나아만이 처음에 누구라고 그랬죠? 군대 장관이에요. 장군입니다. 장군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나아만이 나병이 심하니까 그만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했겠지라고도 하겠지만, 그 말씀을 보면은요,
그 11절인데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죠? 나아만이 노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나아만이 생각했던 것은 그런 겁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 엘리사가 자기에게 막 와가지고 자기 나병의 부분에 다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나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알려준 치료법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아만이 정말 간절해서 야, 내가 종의 이야기도 진짜 한번 믿어보자, 들어보자 라고 했다면 이 자리에서 종이 아니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서 있는 엘리사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씻어야 되는 게 나아만이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요, 나아만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가 낳고자 하는 간절함이 강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을 선택하시기를, 나아만을 낫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 즉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요람 왕처럼요, 의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제가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인데, 그 종인데 내가 어떻게 제 말을 듣고 가지? 하는 그 마음이 인간이라면, 즉 또 적국이잖아요.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가운데 딱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떻죠?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각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맨날 예수 믿는 와이프를 핍박하고 또 핍박하고 또 쏘아붙이던 그런 어떤 남편분이 나는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던 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의 마음을 만지사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즉 사마리아에 있는 어느 신앙이, 믿음이 뛰어난 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수리아 사람, 즉 아람 사람 나아만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는 만인이 다 구원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지만은요, 이 구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는, 즉 유대인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조건을 다 뛰어넘으시고 이 나아만을 선택하셔서 이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교단에서 따르고 있는 그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존 칼빈이 주장하는 5가지의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5가지 교리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할 자를 선택하심에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만약에 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목회자 될 사람을 조건을 가지고 선택을 하신다면 정말로 공부 잘하는 사람, 정말로 어떤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정말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조건이 없이 선택하시기 때문에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목회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조건을 가지고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조건, 조건 없이 선택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막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11월에 되면은요, 저희 교회에서 라오스로 선교를 갑니다.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 선교사님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라오스에서는요, 복음 전도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한국에서는 어떻죠? 막 지하철역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시민들한테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도 전혀 무방하잖아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갔었던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무방합니다. 근데 라오스에서는요, 도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만 들어도 그가 외국인이면 그 자리에서 추방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데요, 이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에 선교사님이라는 말도 못 쓰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못 쓰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전혀 못 쓰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요, 선교사라는 것에 앞에 자음만 따가지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옷, 기역, 시옷.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기역, 디귿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제가 되물었더니, 라오스 정부에서 외국인들, 특히 좀 의심이 가는 외국인들, 이 사람이 선교를 하러 온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 카카오톡까지 검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법이고 어려운 곳이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가서 만나게 될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며 그런 사역의 이야기들을 제가 전달을 받아서 보면 참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고, 뭐 몰래 하겠지만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 값없는 사랑으로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나아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받음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는 값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는 값이 없습니다. 오늘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갔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5절과 16절에 보면은, 15절 뒷부분부터 보시면은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제 나음을 받은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나병이 싹 나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은 너무 감사가 넘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이 예물을, 나아만이 준비해간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1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음에는 값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또 오해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니 이제 앞으로 헌금도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던데 라고 하시면 그 후로 저를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 헌금생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내가 어떤 행실을 하였을 때, 내가 어떤 좋은 일들을 하였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해서 구원을 해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관점을 취하고 계십니까? 아마 지금 여쭤보면은요, 당연히 첫 번째 관점이 아니라 두 번째 관점이시겠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우리의 구원이요,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서 계속해서 시간이 거듭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혹 들어올 수도 있냐 하면은요,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나를 택하지 아니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셨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변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도대체 저희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고백하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는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어떤 신앙의 슬럼프라든지 이런 것을 겪게 되면 그 안에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값없는 사랑은 조금 퇴색되어져 가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심에 감사하십니까? 하면은 아멘 하시죠. 그 아멘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해져서 형식적인 아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은 형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지. 정말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값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지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자꾸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삶이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이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힘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의 하루하루의 그 힘들고 고된 그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승리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